어제 오늘 정말 추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추운 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책당회나 기간별 총회를 거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또한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올 한 해를 온 성도님들과 함께 결산하는 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인사고과가 진행되고 연봉 협상과 승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기말고사 성적이 주어지기도 하고 수능 성적표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는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지 않은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날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날이 아니지요. 이미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의 지나갔던 모습들의 결과물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산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바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말은 단지 시간으로 잴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재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바로 결산의 때이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날, 위로와 회복, 하늘 상급이 주어지는 날,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바냐서도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쁨으로 노래하시고 수치를 명예로 바꾸시는 회복의 여호와의 날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 1장과 2장은 여호와의 날을 기쁜 날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에 앞서서 엄중한 심판의 선언을 정직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스바냐서 전체의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은 오히려 심판의 날 이전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은혜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깝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큰 날이 이미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미래에 있을 막연한 이야기 또는 종말론 세미나에서나 들어볼 법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이미 바뀌었다라는 선언이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당장 재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로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들도 거의 이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송의 가사들의 대부분이 빛, 위로, 사랑, 은혜, 회복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심판, 거룩, 두려움, 회개라는 가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지요. 또 SNS에 나오는 기독교 컨텐츠를 보시면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속삭이기도 하지요. 전쟁 소식을 듣거나 오늘날처럼 경기가 침체되어서 힘들거나 자연재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의 심정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또한 우리의 현실이 고되고 삶이 힘들 때 절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끝나고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오시면 나는 당연히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자기 죄악에 대한 경각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의 편에 두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출애굽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장면을 살펴본다면 엄청난 심판의 집행이 그 출애굽 사건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들이 죽는 심판, 애굽 군대가 모두 바다에 수장되는 심판이 그 한 사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여호와의 날을 기쁨과 구원만이 주어지는 날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 구원의 날 이전에 저주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모스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빛이고 생명이고 안식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풍성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끔씩 동산에 찾아오셔서 거니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동산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지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빛이 오면 도망가고 거룩이 가까워지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마치 뭔가를 잘못했는데 저 멀리서 아빠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아빠의 발소리가 편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 아빠의 발소리가 공포의 소리처럼 들려오는 것이죠. 따라서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날은 죄인을 깨뜨리고 심판하시는 날로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벨탑을 열심히 세우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했지요.
자신들은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많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에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아주 강한 언어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이어서 스바냐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살이 분토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도 이날에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모든 주민들은 멸절될 것이다. 엄청난 선언을 선포합니다. 지금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데 정치, 경제, 군사, 가정, 한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안정장치가 동시에 붕괴되는 날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침공 때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스스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고 구애에 맞닥뜨린 현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애가는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이렇게 선포했지요. 예레미야에게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부침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렇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심판의 현실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즉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분명히 심판을 선포했지만 남유다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멸망당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3번의 침공 끝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살피시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오랜 시간 동안 비워두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대신 다스리던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을 결산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 백성의 삶이 내 기준 앞에 합당한가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할 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는 선언은 단지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결산의 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 돌아와야 할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어둠과 캄캄한 날이라고 선언한 직후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결산할 때가 왔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돌아오라 선언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스바냐서도 심판만을 말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만 던져놓고 뒤로 물러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길, 피난처,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취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약 부산에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영도대교, 부산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할 것 없이 저 멀리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이 영도를 벗어나서 모두 안전한 곳으로 흩어지기 바쁠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도망이라는 것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의 도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께 도망하는 길은 공동체로 모이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모이라 라는 것이죠.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는 모든 땅을 덮는 보편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의인과 악인의 집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방주 밖에 있으면 죽고 방주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하라 라고 하시면서 피할 정확한 장소를 함께 제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도망치는 길은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심판으로부터 숨겨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 심판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일지라도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가입니다. 그날 밤에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피가 발린 문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 피가 없는 문 안에 있었는가, 이 단 둘뿐입니다. 도피성 규례도 마찬가지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보복자의 위협 속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그곳에서 판결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난처였던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복자에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홍수처럼 임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피난처 안에 있는 자만이 숨김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하라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정한 공간 안으로 들어와라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라 라고 하신 장소는 물리적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교회 모임 그 자체를 가르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것,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 언약 공동체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스바냐에서 말하는 모일지어다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피하는 길은 세상으로 흩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체로 모이는 길입니다. 방주처럼, 유월절의 집처럼, 도피성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예배를 쉬어야 한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말씀합니다. 심판이 가까울수록 도망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회로 모여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피난의 길을 혼자 숨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와 심판이 개인주의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은 언제나 관계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첫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가장 끈끈해야 할 부부관계조차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죄에서 돌이킨 자들의 모습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아담은 다시 하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로 무너졌던 관계가 은혜 안에서 회복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져 흩어져야 했던 인간들이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로 묶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바냐는 공동체로 다시 모이는 것이 살아나는 첫 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예배만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스바냐는 2장 3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과 금, 내 능력, 사람들의 인정으로 또 다른 보험을 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를 직면하고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지, 숨겨둔 죄는 없는지, 회개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도 보십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고발하는 심판의 뿌리는 결국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의 날 앞에 모인 교회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음이 6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모인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스바냐는 2장 3절에서 이렇게 요약한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모여든 교회는 마음을 살피고 행위를 돌아보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호와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의와 겸손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공로와 자랑을 드러내기에 앞서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만한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의와 겸손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성품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는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의 의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야 한다, 그렇기를 간절히 부르짖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겸손을 구하라 라는 말은 스스로 겸손해져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공의도, 겸손도, 은혜도, 숨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인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무서운 진노 앞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께로부터 숨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스바냐서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바냐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이름이 곧 스바냐서의 주제이며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그 스바냐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숨김을 받으려면 스바냐의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숨김을 얻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회개 그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2장 3절에서 나오는 혹시라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숨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김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스바냐서 후반부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명성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덮고 그분의 보혈이 하나님의 분노를 지나가게 하며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래서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은 스바냐서 2장 3절에 나오는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라. 너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덧입어라. 너의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너희에게 입혀달라고 부르짖어라. 너의 능력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숨어 있으라. 그렇게 스바냐의 이름, 곧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반드시 결산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 기준은 사람의 선함이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 안으로 들어왔는가입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모일지어다,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외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안으로, 하나님이 피난처로 정하신 곳으로 들어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신약은 이 모든 그림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스바냐의 숨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덮는 피난처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은 도피성이 되었으며 그분의 몸된 교회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은 세상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그리스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겪은 상처들 때문에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것도 합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숨을 곳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모임은 심판 앞에 준비된 피난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숨김을 얻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숨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아래, 그 은혜의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시는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넘어 은혜와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숨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